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호칭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 드라마 제목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유명인들의 도덕적 신념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무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한 호칭으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국민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무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도 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비단 바른 생활은 유명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곧고 바른 길을 가야 할 도덕적,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생활을 다른 말로 성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성실을 게으름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실은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실은 진실되고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실의 반대는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들 중에서 게으른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천부적인 재능보다 성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능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 바른 생각, 바른 철학이 사람의 됨됨이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성실함은 늘 불안정합니다. 인간 내면의 중심에는 늘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바른 생각만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토록 성실했던 삶은 어느 찰나의 계기로 인해서 불성실한 삶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땅의 죄와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그 행동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인생,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성실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표현이 1절과 2절, 5절과 8절까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히브리 원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믿는다는 뜻을 가진 아만의 명사형으로서 다른 말로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에무나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거짓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9편의 표제를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슬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은 레위 지파 출신의 궁정 악사이며 솔로몬 궁전에서 손꼽히는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마스길은 배움과 교훈을 위한 묵상시 또는 교훈시로 뜻합니다. 이 시편 89편의 전체를 보면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인 18절까지이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는 과거 다윗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신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52절까지는 시편 89편의 결론부로 이전 37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탄식의 내용으로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89편이 쓰여진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리우 왕조의 몰락이 생성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쓰여졌다는 해석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마주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그럼에도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우시고 경고히 하신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 의지를 통해서 확고하고 고정된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늘 암울합니다. 마치 강대국에 곧 잡아먹힐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경제의 불황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언제 회복기를 맞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각계각층에서 들리는 소식은 늘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것들 뿐이고 점점 일상은 팍팍해져 갑니다. 이 팍팍해져가는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감은 더 깊어지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성실하신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할
이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의 길로 여전히 안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위기에 빠진 시편 기자,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며 모든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비단 혼자만의 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구원을 우리는 같이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리이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서로의 눈물을 닦으며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함께 고백할 때 함께 믿음으로 약속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와 공의를 기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종이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은총으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변함없이 확신한다면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소망하며 오늘도 비록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우리는 찬양하며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은 늘 저마다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고 일렁이는 파도처럼 늘 요동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에 둘러싸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 그 영원한 역사를 붙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넘실대는 세상의 문제로 인해 떠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